자,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지으면 회개하자. 따라합시다. 죄 짓지 말자. 죄 지으면 회개하자.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안 된다 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엄청나게 죄를 짓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 중에서도 지휘관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다가 간음해가지고 또 아이가 생기니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라 해서 이제 죽이게 되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죄는 살인죄, 간음죄, 권력남용죄, 그 다음에 은폐하고 조작하고 뭐 온갖 게 다 했는데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너 죄인인데 회개하라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살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고 또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고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죄 있는데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회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선지자죠. 하나님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죄진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은 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잘했고 또 왕도 다윗 왕도 잘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른데 그런데 왕은 선지자를 위하고 또 선지자는 왕을 위해야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인데 미리 그 사전투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탄핵을 당하고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의 대통령은 좀 겸손하게 권력을 좀 이렇게 아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협력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뿌시기로 그냥 탄핵만 미리 하고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친구가 되면은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왕과 선지자가 원수가 되면은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일은 참으로 멋진 일이고요. 회개하는 다윗은 더욱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다윗을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가서 네가 죄인이니까 무릎 꿇어라 하면 안 하죠. 반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혼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회개시키게 되는데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2절에 소와 양이 심히 많으니 그래서 굉장히 가축들이 많았다는 거죠. 부자였단 말입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급빈자입니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전 재산이 새끼 양 하나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양이 아니라 딸처럼 귀한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는 아주 애지중지하는 암양 새끼 하나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나그네가 왔을 때 부자가 이제 손님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잡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 새끼 자식처럼 여기는 그 새끼를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래가지고는 손님 대접을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그 양은 남의 그 강탈에다가 내고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게 이제 다윗의 범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남의 유부녀인데 그것도 우리아라고 하는 군대 핵심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사람의 아내인데 다 알았거든요.
근데 강제로 왕의 권한으로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제 그런 죄를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렇게 부자가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라는 그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이 노했다. 화를 뻘컥 낸 겁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6절에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양 뺏어오는 건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다가 보상은 한 4배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부잣집에 흉악한 사람은 잡아다 죽이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인데 멀쩡하게 남 얘기인 줄 알고 신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험 들면은요, 무슨 얘기해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뽑아. 그리고는 전부 다 남의 탓이라 하고. 그 양심이 화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바세바를 봤는데 그 다음에 데리고 오면 안 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동침하면 안 돼, 동침하고 아이가 생겼으면은 거기서 사건 끝내야 되는데 은폐하게 해서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게 되고 그게 실패하게 되니까 그 전쟁터에다 앞세워서 죽이라 하고 갈수록 태산이죠. 그 지금도 이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잣집의 악한 사람은 죽여야 돼라고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거는 다 로맨스고 합당한 얘기고 남이 하는 건 전부 다 틀린 얘기고 불륜이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깨닫고 정말 나를 자신을 볼 수 있는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그런 통치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으면 즉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단이 어떻게 했냐면은 비유의 말씀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 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펄펄 뛰면서 그 나쁜 놈은 죽여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단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이제 아주 그 칼로 찌르는 거죠. 7절에 그랬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남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당신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나쁜 죽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단 어때요?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가서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신대 라고 하면은 아주 출장을 잘 갈 거예요. 근데 왕에게 가서 왕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도록 해라라고 하면은 나단이 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대충 전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하고 돌아서게 되면 나단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나단은 목숨 걸고 한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데 우리 동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다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그거 어려운데요 라고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라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다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할 거다 그래버리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뻗쩍 난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라고 안 하게 되면 내가 다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네바에 머물 생각은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 개신교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위건호 박해 이런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보따리 사서 중립국인 스위스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피신 가면서 들른 데가 제네바예요. 근데 그날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파렐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지도자였는데 칼빈의 종교개혁, 기독교 강요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서 개혁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니까 칼빈이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렐이 뭐냐면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정신 나가지고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으로 죽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왜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결혼해요. 헤로디아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에 볼 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헤롯이 기분 나빠가지고 헤로디아의 말 듣고는 요한의 목을 베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너는 불순종을 일삼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몇 번 얘기하거든요. 네가 왜 번제를 마음대로 드렸느냐.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그냥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했죠 하고 변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을 쳐 죽이고 그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했어. 그랬더니 양들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왜 살려놨나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진 양으로 쓰기 위해서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순종이지 뭔 하나님이 양을 먹겠다고 양을 그렇게 숨기려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계속해서 전하지만은 사울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였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책이 돼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파는 결정적인 그 자리가 6월절 만찬의 자리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판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누가 그러느냐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이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에이 들켰다.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면 안 되겠다. 거사한다 해가지고 나가서 밤에 밥 먹다 숟가락 놓고 나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밀고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단의 말씀도 그렇고 다 그 참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여기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역들인데요. 첫 번째가 목사고 두 번째가 장로고 그 다음에가 집사 권사입니다. 그 집사 권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구제해야 될까?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자기끼리 다 해먹으니까 구제할 때 공평하게 해라 해서 집사 권사에게 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이리 살아라 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쓴뿌리도 나오고 가시도 들어오게 되고 이단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야말로 그 교회에 있는 법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법이 살아있으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가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 장로 중에서도 목사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은 선지자의 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토해가지고 빨리 병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항상 올바라야 되고 때로는 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갔더니 약 주고 대충 해서 보내면은 이 사람 수술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죽어요. 응급 환자를 약이나 주고 보내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언제라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해야 되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과 선지자가 상호 협조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격려해야 될 때면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격려를 받을 때는 더 잘하면 되는 거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토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야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요.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할 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해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부자가 손위 대접했다. 그 나쁜 놈이고 악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그냥 나단이 많은 말에 다윗이 그냥 내가 그 사람이요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까지도 숨겨왔거든요. 이 사건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자기의 이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단 때문에 나단의 입을 막으려면 나단을 칼로 치면 돼. 근데 다윗이 나단을 칼로 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왜냐하면은 골리앗을 이길 때도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도 이겼고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 쓰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다윗은 직업 군인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그 우리아를 제거하는데 자기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앞에 내세워가지고 갑자기 후퇴해가지고 고립시켜서 죽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아를 죽인 것도 사실 다윗의 칼이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들어와서 궁궐에서 떠드는 나단을 칼로 치는 거는 식은죽 먹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윗이 무릎 꿇잖아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승리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 골리앗을 이기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정복군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약탈당하고 압제당했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지금 굴복을 지키고 강력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다윗은 그런 업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궁궐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피 흘린 군인이 안 되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너는 준비나 해라 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전을 세우기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경건해가지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남아있죠. 남아있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흠이 있다니까.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자기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 중에 군인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안 좋은 기록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의 빛나는 모습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진짜 다윗의 빛나는 모습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럴 수도 있지 하나쯤은. 그래서 뭉갰으면은 아마 다윗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너는 큰 악을 행했다. 왜 남의 유부녀를 강탈하냐?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왜 죽이냐?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숨기기나 하고 모든 국가의 정의와 법을 다 엎어버리는 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다윗을 치면 다윗은 그날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보낸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데라고 하는데 다 사람이 흠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흠을 어떻게 이거를 이제 대응하는가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에요. 내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입니다. 이거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이게 99번 잘하다가도 만약에 한 번을 잘못했으면 이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근데 끝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못해요.
내가 뭐. 그래가지고 끝까지 잘했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99번 잘한 게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다 갈아엎는 거거든요.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꼬꾸라지냐면 날마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실패하게 될 때 그 실패로 인해서 영원한 무덤을 파게 되는 거예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게 되고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감옥 가게 되고 세상에서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아니라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정당방위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나와서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다 봤다고, 네가 왜 남의 유부녀를 뺏어오고 그 충성스러운 군인을 몰아서 죽이는지, 그러고도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네가 예배드리고 있냐? 그게 말 되냐? 안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부자 되게, 나 잘 되겠어. 이건 열렬하게 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해서 내 탓입니다. 하나님 잘못합니다. 이거 회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기도도 안 해.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뭐든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뿔나가지고 하나님도 갈아엎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해서 죽게 생겼잖아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주인도 뭐 종 어디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에 있는 야생 콩을 먹는데 야생 콩도 기근이 드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다 먹는데 나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좋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상속 내놓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허랑방탕했단 말이에요. 다 잘못했는데 딱 하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죽더라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그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얘기는 회개하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얘기가 둘째 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막 이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다 삼켜버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다윗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모든 것을 지옥의 파멸로 끌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도 변명하지 않고 그저 무릎 꿇었어. 그러니까 지은 죄는 크지만 지은 죄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살아나게 되는 거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겼던 그런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망도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 안 하고 그냥 나몰라라 버텼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겼던, 뭐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나의 공로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나를 세우는 첫 번째 그런 축복과 회복의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사람 없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버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네가 그러냐라고 흉을 보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들었다 했는데 다윗이 잘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은 불순종하는데 말을 계속해서 안 들어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는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맞출까라고 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부부간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 무조건 이기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10번 잘하다 한 번은 꼭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한 번 잘하고 9번을 잘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탓이요라고 해서 자기가 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100년을 살아도 문제없이 산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1년도 잘 못 살아요. 아주 그냥 잘 살 것 같은데 다 바가지 깨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했는데 네가 왜 잘못하냐 그거지.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요. 가정이 평화가 없게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은 여론, 정론이 있어야 돼요. 정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떠들어져 끼면은 그 거짓말이거든요. 좌파가 떠들어져 끼도 좌파 얘기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론을 키워나가서 TV라든지 혹은 신문, 그 다음에 언론의 논설, 이런 걸 통해서 그 전문가들의 오피니언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다 이게 정치색으로 물들어가지고 그게 결국에 이권 다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가져가서 쓰다 보면은 정책이 달라지고 뭐 군대에 대한 판단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인들도 못 모르고 가서 붙다 보면은 다 여기 가서 이용당하고 저기 가서 이용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딱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니까 이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다 아니랍니다. 다 아니랍니다. 그러고는 그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기 전에 비상계엄했는데 비상계엄할 때 뭐냐면 고립무원이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거기 가면서도 뭐라 했습니까? 유튜브들 잘 참고해서 보라고. 유튜브가 개투비지 이게 무슨 유튜브입니까? 한심한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콤한 말하는 사람도 없어져야 돼요. 달콤한 사람들. 달콤한 거는 달콤한 걸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 좋은 거 먹고 잘 살아라. 달콤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겠느냐?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자를 세워서 성경을 강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함부로 그냥 조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만 해라. 안 그러면 입 닥치고 있어라. 은혜가 안 된다 하는데 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도 따끔하게 얘기하는 정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다 수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 그야말로 바늘과 실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단이 와서 그때마다 좋은 얘기 하게 되거든요. 좋은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두 말 안 하고 회개를 해.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을 떠받들은 사람들은 아부꾼이나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죠.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요,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니까 죽였다니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야. 근데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결정적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만남 뭐냐면 너랑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너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아픈 칼로 찌르는 거거든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범죄하겠다 들통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잘 맞는 거지. 교회와 성도의 만남도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국가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 할 때 국민이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이 지도자들이 그걸 수정해야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오늘 살리는 말씀, 축복의 말씀은 잘 되고가 아니라 뱉어지는 거거든요. 축복의 말씀과 살리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라고 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을, 회개의 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앞에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다윗이 살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의 영이 있기를 원하고 회개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